오늘 시편 1편 본문을 가지고 "인생은 선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시죠. 그 시의 일부분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는 인생의 행복한 선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내온 인생들을 생각해 보면 '참 내가 그 선택은 잘한 것 같다.' 아니, 그때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 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인간은 동시에 두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선택을 할 때도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쉽게 결정을 못하는 선택 장애가 있다고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뇌가 크고 또 인간적인 한계를 또 얼마나 느낍니까, 우리가. 우리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도 이런 선택과 관련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삶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가는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늘 선택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전에 우리가 선택해 온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롭고 형통함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이란 의롭고 형통한 길을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1, 2절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병행법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겠습니다. 악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적으로 정의하면 표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칭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표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어떤 뜻이냐면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마르티아 들어보셨죠? 죄,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우리 그 올림픽 경기 때 보면은 가운데 10점부터 가쪽으로 점수가 좀 낮게 배치되는데 그 목표를 정확하게 그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빗나가는 것들을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명중시켜야 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목표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가 버리는 것을 말하죠. 죄인의 정의는 목표를 빗나간 사람 혹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지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목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죄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가장 제일 나쁜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럼 복된 길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길을 선택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꾀라는 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악인의 삶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의 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꾀를 따르다 보면 그 꾀를 따르다가 그 길에 서게 되고 그 길에 서다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앉습니다. 그래서 또 동사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른다고 하였는데 이 따른다는 것은 동사로 걷는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선다. 선다는 동사. 그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걷다 보면 서게 되고 또 서다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라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또 죄인의 길에 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오만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주인이 되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살다 보면 목표가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고 목표 없이 적당하게 살다 보면 마침내는 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의롭고 형통한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적극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이나 의식이나 규례를 말하지만 포괄적인 의미로는 말씀, 토라를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있죠. 아멘. 모든 사람의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정말 싱그럽고 오래 갈 것 같지만 금방 말라버리고 꽃도 화무 11홍이라 10일을 못 가게 꽃들이 이쁘지만 시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축복이 약속될 것을 믿습니다. 의롭고 복된 길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이 그룹이 있어요. 카톡방에서 성경 통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하지 않아도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께서 1년에 몇 독씩을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을 저도 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중에 묵상하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혹시 하가다 들어보셨어요? 어떤 교회들은 이 하가다를 이 주마다 암송 구절로 딱 성경을 정해서 하루에 뭐 50번, 100번 계속해서 하가다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 그 숫자 세는 거, 이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성도들이 가지고 이 하가다를 계속 해요. 말씀을 계속 종이를 읊조리는 거예요. 사실 이 하가의 뜻은 마구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저렇게 자막에 떴는데요. 저건 개역 개정이고, 제가 이제 새 번역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으르렁거린다. 큰 사자가, 사나운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이사야 31장 4절에서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은 우리 동양적으로 묵상하다라는 의미와 전혀 달라요. 우리 우리 동양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묵상하다는 이 하가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비유해서 먹이를 이빨과 혀, 위장과 장기를 사용해 며칠씩 반복해서 씹고 삼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이 율법을 되새기고 음미하고 맛보고 씹어 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통곡의 벽 앞에서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묵상할 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옛날 서당에서 책을 읽듯이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옆으로 흔들면서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성경을 읽어요. 힘을 다해 소리를 내서 읽어요. 이게 하가, 히브리어 하가 묵상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적인 그 묵상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하가, 이렇게 그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말씀에 의해서 나의 인생을 설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쳐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중에 묵상하다, 이것은 조용히 읽는 게 아니라 주야로 먹고 씹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암송하고 읊조리고 큰 소리로 내서 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3절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 4절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상징적인 두 가지 그림으로 대조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표현하고 있고,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복된 길을 선택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저는 종종 이 표현을 들어서 많이 축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또 지인들에게 너무나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기서 심다, 샤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수동 분사예요. 수동 분사인데 옮겨서 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옮겨서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처럼 우리들도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옮겨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뜻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다고 써 있나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진다.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요. 끝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 사실 알고 계셨어요? 초장에 막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안 좋아. 근데 시작이 좀 어렵고 과정이 좀 힘겨웠어요. 그런데 끝이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끝이 좋아요. 이 형통하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끝이 좋은 거예요.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끝을 좋게 마무리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5, 6절을 보면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 이 인정한다는 단어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인정.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길에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나와 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나요, 악인은요, 망합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단순히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를 한 후에 깊이 안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안다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격적으로 교제했고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그 악으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이런 악의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이렇게 적용해서 제시한다면 정말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랑 어울리느냐. 어,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과 어울려 계신가요? 지금 머릿속으로 '나는 누구랑 지금 내가 더 많이 어울리고 있지? 내가 누구랑 좀 많이 친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어울려서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5년 후, 나의 10년 후의 인생이 결정되고 달라집니다. 시편 119편 63 절에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표현하면 나는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친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친구입니다. 그 교제에 대해서 아름다운 고백이 들어 있어요. 사람은 자신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꽃다발 묶었던 끈을 풀어서 이렇게 휴지통에 버리려고 하면 그 끈에서 꽃향기가 나요. 그쵸? 그리고 굴비 20 마리, 굴비 20 마리 이 엮어진 굴비 이렇게 다 가위로 잘라서 냉동실에 이렇게 소분해서 넣으려고 넣고 그 끈을 이렇게 들고 가면 정말 그 굴비 비린내가 아주 나죠. 그죠? 예, 저는 인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연스럽게 저랑 같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굉장히 자신의 친한 권사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나는 누구 권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저 권사님 옆에만 있으면 나도 괜찮겠다. 저 권사님처럼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늘 가까이에 있고 친하게 지낸다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꽃을 묶은 끈에서 꽃향기가 나고 또 생선을 묶었던 끈에서 생선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닮아갑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고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늘 기도하시는 분인가요? 무시로 기도하는 분인가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좀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정말 어떤 분들은 매사에 정말 부정적인 분도 계세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은 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이면 너무 막 피로감이 있어요. 그쵸? 어 여러분 또 인제 어떤 분과 사귀고 있는지 교제하는지 가까이 있는지 이렇게 여쭤봤는데 정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너무 내가 봐도 정말 악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과 또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삶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또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목표도 없이 그런 사람과 내가 또 이렇게 사귀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 내 삶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인생을 살았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들 또한 약점도 있어요. 어, 성경학자 조셉 플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히브리어에 완전히 능통한 학자였는데 이제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했어요.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과 이렇게 성경을 토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읽어주고 약간의 설교를 한 이후에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셉 플렉스가 이렇게 물었어요. 토론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은 읽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한참 후에 이제 한두 세 명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렇긴 하지만 아브라함 거짓말을 했잖아요. 막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럼 모세 아닐까요? 모세가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아이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석을 두 번씩이나 쳤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그러면 다윗이 아닐까요?" 아이고 다윗은 참말로 큰 죄를 졌잖아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우리아도 죽게 하고. 아니죠.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노인이 손을 들어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 말을 하는데 "저는요 신약 성경을 읽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자 아무도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유일한 모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가까이 하시고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저희 신대원에서 신약학 교수님이 저희가 너무나 불완전하니까 저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힘쓰라, 힘써야 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강조하셨어요. 진짜 많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힘써도 우리가 죄를 짓고 말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힘을 아예 안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 매 순간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의롭고 복된 길과 죄와 사망의 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선택입니다. 이 자리에 3일밤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의롭고 형통한 자, 의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의인의 길을 살아가기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정제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의롭고 형통한 길을 선택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시냇가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있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